다음 주부터 교회 12통 물붓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만 한 주간은 온라인으로 이제 고스란히 드리고 금요 예배만 오프라인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 주간은 또 저희들이 한번 6통을 온전히 한번 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쪽 옆에 보시면 가서 보시면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습니다. 모르셨죠? 저쪽에 저 6 항아리는 물도원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운 그 6개의 항아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입니다. 우리 저기 놓아두었지만 별로 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 12통 물붓기 특별히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6통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함께 온전히 부을 것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12통 물붓기에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네, 셀별로는 아마 그 모닝콜 체인을 만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서 깨우고 누가 또 연락해서 깨우고 누가 연락해서 깨우고 그렇게 한번 하는 운동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요. 자, 이제 사무엘하 본문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이번 본문은 마치고요. 11월 달부터 로마서로 나갑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 요압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지금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했고요. 원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할 수 없잖아요. 살인을 한 아들을 그냥 이렇게 다시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자기 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긴 데려왔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 집에 있게 하고 왕인 자기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아이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으니 근신의 시간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간이 얼마 지속되었냐고 하면 2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무려 2년을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훈계를 위해서 근신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윗 자신에게 있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게으른 영역이 있습니다.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관계에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영역이 있어요. 다윗이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했잖아요. 아버지는 다윗이 잘못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아들 다 데려왔느냐? 여기가 답니다. 그럴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보니까 자녀와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차원에서 방치를 해놓고는요, 그의 이 관계에 대한 자신 없음으로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2년이 되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압살롬의 모습이 맞득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처신을 보면서는 약간 이렇게 뭔가 자기 다가갈 수 있는 틈이 또 품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별로 맞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색함이 쌓이니까 점점 더 길게 갔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요압의 꾀가 고마웠을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알아가지고 안 될 일도 되게 한 요압의 꾀가 고마웠는데, 기본적으로 요압은 간교해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요, 말씀, 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려오고 나서 요압의 그 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편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죠. 관계는 어색하죠. 자기는 이 일에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 피우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2년 동안 얼굴 한 번을 보지 않고 그냥 왔긴 왔는데 전혀 관계를 못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훨씬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차선이었을까요? 일단 왔을 때에 살인한 그 아이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었어야 할 것입니다. 엄하게 책망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실은 그가 이 살인하고자 하는 감정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 그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방치했고 다말의 상처를 품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또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해하고는 이전과 다름없는 관계를 회복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훈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신하라는 이름으로 떡 멀리 떼놓은 것은 방치였고요. 지금 너를 여기 오게 한 것 자체가 용서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용서할게. 그러니까 꺼져. 용서할게. 근데 내 앞에 얼굴 보이지만 그건 용서 아니잖아요. 지금 꼭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수용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에게는 분노만 더 키워져 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요, 순서를 한번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사무엘하 14장 27절 한 절 위를 한번 보실까요? 한 절 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아들 셋에 딸 하나. 여러분, 당신은 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뭐 습관이 있었겠지만 딸이 무남동녀입니다. 되게 사랑스럽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그 집안이 혈통이 굉장히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이렇게 그 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제 그수를 왕의 공주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딸을 낳는데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딸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말 어디서 본 이름 아닙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자기 여동생 이름입니다. 자기 여동생 어떤 여동생입니까? 여러분, 그 암논에게 자기가 살해한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평생을 불행해진 그 아리따운 누이 여동생의 이름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에다가 여동생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 여동생이 그 일을 당했을 때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지금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래도 불행한,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가장 불행의 대명사인 자기 누이의 이름을 딸의 이름에 붙인다는 것은요, 분노가 하나도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귀한 인물이지만 다윗에게 이 약함이,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약함이 계속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좋은 것은요, 말씀 외에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선명한 거울이 잘 없고요. 또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드러나게 되면요, 그것 가지고 씨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약함이 악함으로도 변질되어질 수 있지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보세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람이 또 학대한다고요. 이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는 분명히 약함이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악함이잖아요. 약함이 악함으로 전이되는 것이 거의 그 법칙과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의 환경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겪지 않아야 될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 약함이 악함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또 나는 내가 겪었던 그 약함이, 상처가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꾸어서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게 하는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 다윗의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이 게으름이, 이것이 문제를 어떻게 야기하는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또 비슷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또 기도로 씨름하고 나아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 24절을 먼저 읽고 지금 27절, 8절을 이제 읽었는데요. 25절, 26절 그 중간에 삽입 구절을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고 26절 여러분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압살롬의 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얼평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요, 자, 얼평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기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완벽한 외모냐.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험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조각미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떤 조각미남의 표상이고요. 흠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진짜 얼굴 외모만 보면 막 뻑가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구절이 중간에 들어왔을까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살인을 하고 이렇게 자기 그 외할아버지 그술에게 가 있는 3년 기간 동안에 점차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하고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 본문이 나온 것은 사실요, 왜 그렇게 다윗이 아들 중에서 압살롬을 좋아했고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또 압살롬을 그렇게 쉽게 용서해서 다시 이렇게 귀환시켰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또 반대로 이 같은 자기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분노와 더불어 이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반역을 꾀하게 하는 방편이 이유가 되었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 당시는 이발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요즘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한 달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하죠. 목욕탕은 얼마 만에 가십니까? 요즘 코로나에서 대중목욕탕 잘 안 가시지만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저만 해도 목욕탕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리 깎는 게 얼마나 가끔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목욕탕 가는 것도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 머리 깎는 일은 특별히 가끔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거의 연말에 한 번 정도 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에 여러분 저희 누나도 그렇고 우리 이게 자매들은 머리를 깎으면요, 이렇게 3단 같은 머리를 착 잘라가지고는요 커트를 하고 나면 그거 뭐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그렇죠? 가발하는 것에 팔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돈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발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말이 되면 보통 머리를 깎았다고 하고요. 머리를 깎으면 깎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은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연말에 머리 깎을 때 무게가 얼마였냐고 하면 200세겔이었는데요. 물론 여기는 보니까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민의 저울도 있고 성소에서 쓰는 저울도 있고 왕이 쓰는 저울도 있어서 조금 무게가 다른데요. 어쨌든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머리를 연말에 한번 자르는데 빡빡 미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싹둑이 이렇게 단발로 자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200세겔이면 얼마나 될까요? 환산해 보니까 2.3kg입니다. 여러분 2.3kg 머리 잘라서 2.3kg 되려면 얼마일까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한번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머리 숱이라는 게 숱이 많다, 이렇게 뭐 우리 죄가 머리 숱처럼 많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헤아릴 수 없다는 풍성함의 어떤 상징인데요. 그리고 또 이게 연말에 자르면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이렇게 선물인데요. 이 압살롬한테서 연말에 한번 머리 자를 때마다 몇 킬로? 2.3kg. 이거는요, 보통 여러분 일반인이 1년 머리 길러서 자르면 보통 무게가 평균적으로 500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배가 훨씬 넘는 무게가 나왔으니 사람들 입에 회자될만 해요, 안 해요? 회자될만 하죠. 이게 좋은 징조로 여겨졌을까요, 안 여겨졌을까요? 여겨졌겠죠. 외모가 그냥 끝내주는데 어떤 뭐랄까요, 풍성함의 상징인 머리가 비단길 같은 머리가 해마다 2.3kg 나와가지고 구제하는 데 쓴다. 완전 저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어. 저건 진짜 하나님이 그냥 외모만 딱 봐도 쟤는 왕감이야, 이런 느낌이 다 들 정도의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모에 대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쉽게 용서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도 자매도 또 우리 그 형제 자매를 떠나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항상 후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외모란 뭐 얼굴도 될 수 있고요, 외적으로 가진 무언가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역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자랑거리던 머리가 가솔직히 지금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싸울 때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컸거든요. 돌기 앞으로 막 가는데 삼나무 사이에 지나갈 때 말은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딱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이렇게 달려 있다가 체포돼가지고 요압이 또 죽여버렸죠. 왕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이지만 요압은 또 왕 말 안 듣습니다. 죽여버렸죠. 자기 자랑거리인 머리털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하 말고요. 16장 7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까? 다윗에 해당하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 역시 여러분 왕이 되고 나니까 아들 중에서 압살롬 중심을 보기가 참 힘들고요, 외모를 보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본다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영혼을 보느냐 조건을 보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영혼 하나도 없고요, 또 특별히 영혼이 귀한 분이 있는데요, 외적인 것 가지고 영혼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날 때부터 이게 주온 글씨가 새겨진 사람이잖아요. 이거 불륜을 통해서 어쨌든 난 자녀잖아요, 그죠? 이것이 자기 죄는 아니지만 약함인데 이 약함이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보시고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전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혼의 귀중함을 보십니다. 그의 깨어진 상처로 말미암은 그 부드러운 영혼을 보시고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요. 정작 외모로 보면 자기 형들, 7형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던 다윗 역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취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영혼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28절에 보는 대로 2년 동안 이제 왕의 얼굴을 본문으로 가서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자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게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 제가 여러분 힘들어도 의로 맺어진 관계는요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요 변하지 않는데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만큼 쉽게 등 돌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압살롬이 지금 요압은 왕을 다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요압을 보내서 자기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 좀 만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려고 압살롬이 요압을 자꾸 부르는데 요압이 자꾸 무시해요. 자꾸 거절해요. 자꾸 핑계대요. 2년 동안 왕만 얼굴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요압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보였을까요? 요압 눈치가 빠르잖아요. 왕이 지금 제일 처음에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엄청 고마워하면서 데려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찜찜한 거예요, 왕이. 그거를 요압이 딱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 가까이 해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절대 안 만나주는 겁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공동체인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관계인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혼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형제 셀에서 나눔을 하는데 한 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너무 좋아서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브로맨스라고 하죠. 요즘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브로맨스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의와 의로 맺어진 관계,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관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압과 압살롬과의 관계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요나답과 암논의 관계도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은 다 배신하는 관계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 수치가 되고 이렇게 그 덫이 되는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안 오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대단한지 요압이 대단한지 한번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30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 읽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압이 정말 간교하잖아요. 막 수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가까이 했다는 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집에다가 압살롬이
그 밭에다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뭐 소방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불 지르니까 깡그리 다 타버렸죠. 요압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뭐 지금 요압도 성격이 한 성격 하잖아요, 그죠? 뭐 보고 받자마자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막 화를 퍼붓고 이놈이 어디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이렇게 깁니다. 이거는요. 압살롬이요 할 말이 많았다는 거죠. 다 준비된 멘트가 있었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레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그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니 나 그술왕 우리 외삼촌 어쨌든 우리 외삼촌도 왕이고 나 거기 잘 있었는데 네가 사람 보내가지고 네가 술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오게 했으면 그 이후의 일도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를 방치해 놓으면 내가 그때 그냥 있을 걸 왜 나를 데려왔느냐고. 나를 데려왔으면 왕 앞에 서게 하라고. 가서 당장 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맞잖아요. 그죠? 요압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열받아서 갔다가 어쨌든 말싸움에서 치고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술수가 많은 요압은 더 술수 많은 압살롬에게 당하고 있잖아요. 사기꾼 있잖아요. 진짜 말 잘하는 사기꾼 있잖아요. 사기꾼은 사기 안 당할까요? 사기 당할까요? 이상하게요. 사기꾼이 사기 잘 당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요? 사기꾼은 지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술수서는 요압은 자기보다 더 술수가 많은 압살롬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런 말은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딸한테 엄마가 그러죠. 너도 꼭 너 닮은 딸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요 갚아준다는 건요 내가 당해봐야지만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사기꾼이 내가 사기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미안하니까 나도 사기 좀 당해야지. 이래서 사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안 당하려고 사기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신매매범이요 자기 집에 뭐 딸은 얼마나 또 챙기겠습니까? 이게 한 몇인데 이 험한 세상에 막 야단치는데 그처럼 사기꾼이요 사기꾼들 득실득실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8편 24절부터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갚아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8편 24절입니까? 예.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갚으셨도다.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보이시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이거 믿어야 합니다. 자꾸 사람과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보고 나면 하나님 말씀 내가 믿고 나갔는데 손해보고 나면요. 말씀 내팽개치고 그냥 하면 몰수하고 예수 이름 떼고 그냥 붙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고 싶어도 내가 인간적으로 다 갚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손해본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갚아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 때문에 손해본 게 있어야지 갚아주실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손해본 거
하나님이 챙겨서 갚아주신다고요. 사람이 갚아주는 거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진짜 굉장한 것입니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2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자비로우면요, 하나님이 꼭 자비로움으로 갚아주십니다. 자비로운 사람 또 보내주십니다. 완전, 여기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하나님은요, 나는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26절에도 보니까요,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면요, 주님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악한 자한테는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요압에게 압살롬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충성되어서 다윗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압살롬이요,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때 요압은 다윗의 편에 서죠. 그게 솔직히 말하면 요압이 충성돼서 다윗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다윗의 편에 선 것이죠. 간사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한 간사한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악해지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내가 질 줄 알아 해서 더 악해지지 마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자비로워지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그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이 다윗의 그 이 훈육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외모 앞에서 또 약해지는 다윗의 모습 안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외적인 것 때문에 압살롬처럼 자만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보다 더 이렇게 강교한 또 이 그 압살롬의 모습도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